말씀 중심으로 해서 생수의 강으로 나오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네, 평균에서 벗어나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제 죄악을 범했죠. 그럼 이 편견이 참 무서운 거죠.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면서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누구도 이 편견에서 자유로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도 성숙한 성도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무엇보다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로 하여금 편견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고 있죠. 자, 초막절이 바로 절정에 이르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때 광야나 뜰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또 이때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이제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위를 해요. 자, 왜 이 행위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시내산 앞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해가지고 진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치라고 말씀하시죠. 저의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하실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먹고 이제 해갈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 때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한 것이죠. 자, 예수님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지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말씀인지 우리가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도 참 예전과 달라가지고 물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생수를 먹든지 정수기를 걸러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산에 가다 보면 목이 마르면 그냥 시냇물 쫄쫄 흐르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된다고 해요. 뭐 우리나 뭐 일본, 캐나다, 호주, 호주 옆에 있는 나라가 뭐죠? 갑자기 뉴질랜드.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극심하게 정말 탄 듯한 그런 목마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목마름. 더울 때 좀 목마르긴 하죠. 그래도 뭐 바로 생수 마시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아마 경험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군에서 있을 때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한여름에 훈련을 받는데요. 완전 운전하고 10km를 뜁니다. 10km. 한여름. 막 뛰어야 돼서 찌고요. 돌아올 때쯤 되면 뭐 정말 목이 이제 막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타요. 제가 한 번은 오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논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논물을 마셨어요. 농부들이 와가지고 죽는다고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얼마나 목이 타는지. 또 유격 훈련할 때는요, 쉬는 시간만 되면 웅덩이로 뛰어들어가요. 웅덩이로. 뛰어들어가는데 다 뛰어들어가니까 막 흙탕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중에 그게 탈이 나가지고 제가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한번 그 기억이 정말 제가 생생해요. 여러분 참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 누가 생수를 주면 어떨까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이렇게 참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르죠. 물을 얻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곳이에요. 물을 참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 광야도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찾아다녀야 되고 또 우물을 파야 돼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물을 준다?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가 먹는 이 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 말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물로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물은요, 곧 그 생명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몇 달은 살 수 있어요. 몇 달. 몇 달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며칠 못 가서 죽고만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곧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이 물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명이니라. 아멘. 또 구약 성경에는 물을 회복의 의미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보는 자도 오라. 너희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이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은혜의 말씀. 바로 이 물은 곧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강물로 흘러가고 그것이 바다를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하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렇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서 특별히 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목마름과 갈증을 겪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하죠.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갈증으로 이제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죠.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가 이제 3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고 말합니다. 그가 이제 남긴 메모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이런 메모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가지고 세상에 불안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늘 외로웠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파웨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 그렇죠? 또 머레이어 캐리 같은 이런 정말 유명한 가수들,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국 운명을 달려고 말았어요. 그들은 일반선들을 보면 그냥 우상이잖아요. 다 열광하잖아요. 그런 명예, 영광, 뭐 돈 다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그 마음의 공허만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약물을 의존했고 결국 그 약물 가다 보니까 이제 쇼크사로 다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 무언가를 목말라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온갖 힘을 쓰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 더 큰 갈증으로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지만 늘 신기를 쫓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기를 아시죠?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영국 군인들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 눈에 저 사막 끝에 아주 시원한 강물이 막 넘치게 거리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다 뛰어가지고 물속으로 막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마음껏 물을 마시다고 해요. 그 다음날 다른 부대의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다 죽었다. 근데 죽은 군인들 보니까 한결같이 그 입에 모래를 가득 넣고 있었다. 모래를 물로 작살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인 줄 오해해서 그를 마시고 결국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도 내가 목마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겪는 갈증은 참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죠. 육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그 다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자, 무엇에 우리는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더 심한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돈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돈을 추구하지만 더 큰 욕망의 노예가 될 뿐이죠. 명예나 권력이나 탐욕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추구하지만 도리어 더 심한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안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래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얻어서 그 영혼이 참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무엇에 담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바로 38절 39절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이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수강이 뭐예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39절 하반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임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이제 약속하셨죠. 자, 이 말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로 이렇게 얘기 안 되나?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유대인은 온 집에 연락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참된 만족함으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마른 갈증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목마름이 없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목마름이요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자, 영적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첫째는 뭐예요?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되죠. 의에 주. 의가 뭡니까?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을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죠.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뭘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무엇이 목말라야 됩니까? 우리 영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되죠. 우리가 늘 말씀에 목말라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에 우리가 또 목말라 해야 될까요?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나오실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다 보여요. 그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사. 근데 그 은사를 이루는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요, 우리 영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정말 우리가 목말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참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자, 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 자, 40절, 4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랬어요. 그 선지자라 하면 누굴 말할까요?
모세가 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나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얘들은 오랫동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이제 학수고대했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일부가 이분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이건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41절 다시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그들이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에 차서 내 천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둥하게 만든 왕이고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장군이고 또 시인이에요. 또 연주가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알기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절대 메시아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장은 갈릴리에서 했지만 출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은 미처 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확신했지만 그 지식이 잘못된 것임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릇된 확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너는 이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이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어요. 우리도 참 짧거나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요. 무조건 무시하거나 이제 배격하거나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자신의 지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죽음에.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이제 맹인 6명을 불러가지고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했어요. 먼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맹인이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코끼리 귀를 만졌던 맹인은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맹인은 큰 소리로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 공이같이 생긴
그런 동물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남의 3명의 맹인들도 다 자기가 만든 부위를 가지고는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를 지켜보면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봐라. 코끼리는 하나인데 저 맹인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그걸 또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걸 띄우치기 위해서 이 우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도 사실은 맹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감겨있는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사실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이 사실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때문에 확신으로 인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진실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짧은 지식이나 내 확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대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그 일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엇라 시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참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다 그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신들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요. 기준이 되고 자신들은 절대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에 서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나 말은 절대로 옳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자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교만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류와 교만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빠져들기가 참 쉬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 자신은 오류가 없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동쪽으로 놓는 교만함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마치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냐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오류에 빠지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들어 있었어요. 바리새인.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의인. 자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급급했었어요. 끝내 주님으로부터 저주의 흑점, 책망을 그들이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죠.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감싸주는 관대함을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한 데 있는 사람들을 감싸줄 줄 아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돼요. 바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우리가 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자 니고데모가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하죠.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진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전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화살을 니고데모에게로 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저 예수와 한패거리냐? 이렇게 이제 의도로 물어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런 지독한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저 예수라는 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이렇게 지금 작정했으니까 그 자기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의견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내 자신들 결을 달리하면 예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지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선적으로 편협한 관점으로 생수에 강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 우매함이 이러한 파국을 이제 초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한 독선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참 보게 돼요. 자기들이 주장한 건 옳다는 거예요.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해요. 모든 걸 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지나간 독선이죠. 그건 편견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지합니다. 공격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우리 자신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되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그를 감싸주지 않은 성숙함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욕망을 인한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